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진정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은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기쁨인 이유가 뭘까요? 그 부활이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부활은 끝났다가 아니고요. 그 부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시작을 알린 신호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곧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또 특별한 건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옛날에 죄를 가지고 있던 그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죄의 습성을 다 뭐하고요?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깨끗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부활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그 부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과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난 부활한 게 뭐가 없는데 알았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와 다른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라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걸로 선이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이것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거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생명의 부활, 믿지 않으면 악한 자로 심판의 부활.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옥 가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도 지옥 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얼마나 가서 말씀 전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역에서 정하신 분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또 얼마나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셔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는 최고의 방법 전도예요. 그도 우리와 함께 영벌이 아닌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만 자 우리 이렇게도 인사합시다. 저들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합시다. 저들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합시다.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그들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만들어야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했어요. 거룩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부활했어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살아남으로 이미 부활한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나요?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왜 부활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부활해서 뭐 하게요? 부활해서 뭐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보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부활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뭘 물어봤어요? 영생. 그런데 영생은 어떤 사람만 얻어요? 부활한 사람만 얻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영생을 물었다는 말은 부활을 물어본 것하고 같아요. 부활을 물어봤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구원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부활과 구원과 영생은요, 다른 말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요, 그 시절에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중하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러면서 대답해 주시길, 율법을 지켜. 계명 알잖아, 너. 그거 지키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우, 그 정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웃기고 있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거짓말하고 있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랑했어요. 왜? 진짜 계명을 잘 지키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있는 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너는 빈손으로 나 따라와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팔고 너는 나 따라와 하면 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그 가진 거 뭐, 내 통장 다 뒤져봤자 얼마 대도 안 하는데, 뭐, 그거 다 가지고 가면 따라오라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그러죠? 아, 집에 뭐가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도 있고. 계산하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자기가 팔아야 될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거 없으면서도 다 팔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나 재산이 많은 이 사람,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유행했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영생을 원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요.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여러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아,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 이 사람은 고개를 흔들며 갔을 거예요. 진짜 그 방법밖에 없을까?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진짜 내 재산 다 팔고 예수님 따르는 방법밖에 없을까? 다른 뭔가 있지는 않을까? 다른 뭔가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요, 이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절을 찾아가고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고 아니면 당산나무 가서 빌고, 그것도 안 되면 무당 찾아가서 구슬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영생까지 누리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왜 영생을 누리려고 영생을 물어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해서 영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원하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나쁜 쪽으로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송한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본심은 아닐지 모르지만 입으로는요, 아이고, 이 복잡한 세상, 팍팍한 세상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 세상 가면 뭔가 다르지 않겠냐라고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생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 얻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 영화, 그리고 내 권력, 모든 걸 다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요, 많이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고 이병철 씨라고 삼성을 세웠던 그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5년만 살게 해주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대요. 5년을 어떻게 살게요, 그 사람? 그래서 그냥 전 재산의 절반을 준다 했는데도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 있겠어요?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 영생만 누리면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다. 신천지가요,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신천지가요, 노리는 게 이 부자가 했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14만 4천에 들면 이 땅에서 자기가 왕 노릇한대요. 그래서 광주를 다스리면 광주은행이 자기 것이 된대요.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마음대로 자기 돈 갖다 써도 뭘 할 사람이 없어진대요. 이게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싫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나는 별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아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원했던 그 사람, 그래서 아니 네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 라는 말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많은 돈 모으려면 얼마나 못된 짓 했겠어요. 그러니 못 가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의 실보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떳떳하게 정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여러분, 그런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 못 갈까요? 정상적으로 돈 제대로 일해서 벌었는데 못 갈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부자처럼 재산이 자기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같이 그 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당신은 하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부자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나같이 없는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가 쉽겠냐고요. 그 방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5절에요. 봅시다. 시작.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낙타가 바늘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부자들이요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뭔 연구하는지 아세요? 바늘기에 들어갈 만한 낙타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돈 들여서. 누군가 만들어낸 용어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거는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 부자여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참 감사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갈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나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었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라도 싶었죠. 그런데 영생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구원? 아이고 그거 뭐하게,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너나 구원 받아, 나는 구원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정작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람 믿어도 되고 부처님 믿어도 되고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은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에게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생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영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요 단순하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율법학자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게 부활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이 말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의원 정도 됐으면 나이도 제법 먹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는 훨씬 늙었겠죠. 우리 유권사님 정도 되시려나? 아니면 이미 니고데모 어머니는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에?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이고 얘라 네가 율법학자냐 이놈아 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황당해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게 부활이야. 여러분은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났어요. 아멘. 부활이죠 그게. 아멘.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난 부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이야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요? 6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야, 육으로 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영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본인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 또 누구나 외워야 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애들이 내가 어딘가를 시험에 보려고 자꾸 돌렸다 이 돌렸다 저랬는데 안 보고 했어. 여러분 그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하는 것, 이게 영생이잖아요. 오직 누구로 인하여? 독생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의 부활 갖지 않고 영생,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영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어. 왜?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의 욕심이 아직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까지도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히 부활해야 돼요. 그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능해요. 우리의 육신을 얻고 우리의 영이 새로운 육신으로 덧입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변화되는 것.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이 사라지고 썩지 않는 육신으로 덧입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 완성인 거예요. 이거를 53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을 때까지 부지런히 예수 안에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온전하게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 우리는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한 부활에 이를 그 자리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왜요? 왜 부활해야 돼요? 처음 질문 다시 할게요. 여러분, 부활해서 뭐하게? 부활해서 뭐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정류장밖에 아니에요. 이 땅은요, 한편의 드라마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온전한 부활을 꿈꾸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완전한 부활에 이를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영원히 주님과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활 속에 주님, 내 영이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의 살아난 것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마지막 완전한 부활이 이룰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감사와 능력과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부활로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승리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날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